네, 이제 예배가 시작되오니 핸드폰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급하게 받을 그런 연락이 있다면 무음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자 성령 강림절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언제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를 뒤돌아봅니다. 사랑과 평화를 나타내지 못함은 물론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육신의 습관을 따라 교만하고 게을렀습니다. 또한 어둠의 영이 공회를 들어 세상을 혼란하게 하며 기독교와 교회가 어지러운 상황이고
코로나가 다시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머리 숙여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지은 은밀한 죄를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순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43번 시편 99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박영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배드리며 찬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찬바람이 나뭇잎의 색을 변화시키고 거리마다 뒹구는 낙엽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운 조화가 참으로 신기하고 오감을 느낍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 저희들을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죽음에서 건져주시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 베푸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지난 시간들을 돌이키며 주님의 이름으로 빙자하며 상대방의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자신의 기준에 맞춰 타인을 비방하지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 겸손히 주님께 아뢰며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올해도 어느덧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20년인 경자년을 시작하면서
교회와 각 부서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업을 위해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했으나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질병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인간인지라 그 한계에서 사회 현실에 부딪혀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위축되었습니다. 예배로부터 각 교회 각 부서의 활동까지 힘든 시간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로 인하여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던지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현실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자존감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기 모인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 홀로 남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 올해도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교회 각 부서와 모든 성도님 가정과 그리고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은혜를 다하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모든 성도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또한 주님 2021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하지 못했던 하나님 일들을 2021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떠난 청년들, 주님 곁을 떠난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주님께서 품에 안고 싶은 길 잃은 많은 영혼들, 교회가 그들을 품에 안고 그리고 교회가 감당하고 실천해야 할 일들을 꼭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살아 숨쉬며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로 거듭나서 교회 각 부서가 그 사명에 따라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로 번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책당회가 지난 당회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년 계획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방향대로 꼭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해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건강으로 보살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님 임재하시어 힘들어 지친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선포되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나는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매사의 기쁨으로 변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에서 주님의 선교 사업으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항상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건강 주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신약 13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십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백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국에 있는 어느 공동묘지의 한 무덤에는 이런 비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친구여, 잠시 이곳에 발을 멈추었다가 지나가시오. 나도 전에는 지금의 당신처럼 웃으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오. 당신도 머지않아 나처럼 이곳에 묻히게 될 것이오. 그러니 친구여, 가서 나를 따를 준비나 하시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장막을 벗은 모든 사람이 그 운명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죽음 이후에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달게 지시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양편에는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매여 달렸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십자가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값으로 십자가의 극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언뜻 보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똑같습니다. 이들 모두는 행악자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들을 강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흉악한 죄를 지은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체포되었습니다. 똑같이 심판을 받고 똑같이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십자가에 매여 달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두 사람 모두가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두 사람의 운명은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끝내 사망의 길로 갔습니다. 생명의 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데려감을 입었습니다. 낙원으로 데려감을 입었습니다. 생명을 붙잡았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붙잡은 이 한 사람,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했길래, 어떤 생각을 했길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으로 데려감을 입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는 철저히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 가지게 된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회개의 첫 걸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4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조롱한 한 강도에게 회개한 이 행악자가 한 얘기입니다. 너는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너는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이 회개한 한 강도는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것을 알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다른 행악자 한 명을 책망하면서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진실한 신앙이란 최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를 늘 준비하는 사람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행악자는 참으로 진실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두 번째,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4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린 것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회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을 때, 자각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죄의 고백입니다. 세상에서는 감출 수 있었고 숨길 수 있었고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사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는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과 결백을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4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결백하다고 흠이 없다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변호해야 한다면 누가 변호해야 됩니까? 12제자가 변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12제자가. 아니 적어도 베드로만은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그렇게 변호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울고 있던 여인들과 어머니 마리아만이라도 내 아들은 죄가 없다고 그렇게 변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 오직 이 한 강도만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강도만이. 여러분, 입으로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서, 핍박의 현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인정하고 시인할 것이요, 그러나 너가 손해볼 것 같아서, 어려움 당할 것 같아서, 부끄러움 당할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천군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오른편 강도는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강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42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동반자 하나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숨을 거둘 때 함께 숨을 거둔 가련한 인생 하나가 당신 곁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 속에 많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스라는 성서 신학자는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 무한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개한 한 강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영혼 불멸을 믿었던 사람이다. 그는 내세의 심판을 믿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이 있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장소가 있음을 믿은 사람이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왕국임을 믿었던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보다 좋은 곳임을 믿고 사모했던 사람이다. 그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었던 사람이다. 그는 이 왕국의 열쇠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었던 사람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었던 사람이다. 이 행악자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했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더 위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가를 알려면 위기 상황에 부딪혀 보면 압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위기 상황에 있어요. 이 강도도 위기 상황에 있어요. 지금 오른편 강도는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는 예수님께 신뢰를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한한 능력을 행하실 때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는 쉽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때에, 하나님 같은 능력을 행할 때에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자기처럼 십자가에서 지금 무기력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함께 숨을 몰아쉬면서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낙원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게 이 행악자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 고백은 참으로 진실된 신앙 고백이요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행악자의 진실된 신앙 고백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사람은 이 강도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는 마귀와 함께 조반을 먹었는데 저녁에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날에는 지옥에서 잤으나 그날 밤에는 천국에서 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의 최후의 동무로서 마지막 고난의 잔을 드시는 예수님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통을 당할 때 제자들도 여인들도 어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강도, 주님 옆에 있었던 이 한 강도만이 예수님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강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에 낙원에 들어가실 때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천성에 들어갈 때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강도도 그때 함께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돌렸습니다. 그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행악자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행악자는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강도의 고운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조건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선 그의 구원의 조건은 그의 선행에 기초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십자가형은 로마의 통치 시절 최고의 악질범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행악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행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회개한 이후에 새로운 삶 속에서 선행을 할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회개하자마자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구원은 선행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한다 해도 그 많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은 좋은 것입니다.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도 완전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악자의 구원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의 구원의 조건은 단순히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했던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에게 구원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고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호소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성경은 죄를 인정하고 자복함이 용서에 이르는 길임을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편 32편 5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됨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죄의 자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의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자백하느냐, 누구에게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구원을 호소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누굴 용서합니까? 그러기에 사람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법정이 최후의 심판대는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법정이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그러니 인간의 법정에 나아가서 우리가 고백한다고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완전한 공의가 실현된 유일한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만이 사람을 공의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회개한 한 강도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과 심판을 위해 보내진 메시아 곧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도는 메시아 되신 주님에게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구원하소서.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자백하며 누구에게 구원을 호소하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강도의 구원은 모든 죄인에게 소망을 줍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만큼 몹쓸 죄를 지은 강도도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었든지, 과거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우리 과거의 삶이 우리의 구원의 올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곳에 예수님을 믿기에는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강도는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느 때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평생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시다가 이제 병원에 죽을 때가 돼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병상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 가셨을까?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가는 것인가? 자꾸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강도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죽음 직전에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상에서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강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우리도 마음으로는 살인한 사람이요, 가늠한 사람이요, 도둑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강도처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를 생각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요, 한편에는 마지막 구원을 놓친 강도의 십자가요, 다른 한편은 마지막 구원을 붙잡은 행악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구원을 놓칠 수도 있고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구원이 마지막 구원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구원을 굳게 붙잡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날 우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 죄를 씻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 그 마음 보시고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리며 마음으로 몸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 아픈 부위를 만져 주시옵소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 결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또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또 예배 중에 또 교회에 계실 때 이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각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날 때마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우리 중직자들은 예배당 소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여전도회, 오여전도회 총회가 오늘 12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후에 여전도회 협의회 주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또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누구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모이셔서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큰 은혜,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 지금 총회를 하고 있는데 이 총회 결과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 전시회 대구기독미술선교회전에 우리 우상정 집사님께서 작품을 출품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12월 4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서현교에서 있는데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임 서리집사 교육이 12월 4일 금요일 또 11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있습니다. 우리 내년에 서리집사 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200도 운동 권화자 집사님, 박혜자 권사님, 송진영 집사님, 윤승관 집사님, 이필분 명예 집사님 한 독씩 추가하셔서 185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발견하시고 구원에 이르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360장 찬송하겠습니다. 응답할 소리에 주의 호령 나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 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